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띵 보내왔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소식인가 그래서 이제 봤더니 좋은 소식이 아니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국 교회 장례식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서울중 예배를 못 드렸죠, 그죠? 그냥 뭐 목사님하고 촬영하는 인원하고 이제 19명까지 예배를 드렸대요. 조그만 교회들은 다 예배 드렸어요. 뭐 이제 근데 이제 얼마나 이제 큰 교회들은 눈치가 보이죠, 그죠? 뭐 이제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도 한국에서 아주 좀 유명한 분인데 한국 교회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우리가 여태껏 지켜왔던 이 믿음의 유산들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인들의 열심.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인 민족이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성격도 다혈질이고 그리고 선비 정신이 있어서 책을 좋아하고 어찌됐든지 아주 뭐 예배란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에다가 수예배에다가 금예배에다가 구역예배에다가 또 주일날 오전 오후 뭐든 저녁까지 일주일에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열심히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6.25라는 전쟁을 겪고 나서 1936년 6.25 전쟁 우리나라가 설 기회가 없어요. 도저히 뭐 완전히 뭐 망하는 나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뭐 세계에서 어느 정도 떵떵거리잖아요. 일본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뭐 우리나라를 뭐 계속 올림픽 때문에 계속 씹어대잖아. 미국은 똑같은데 미국은 가만 안 두고 우리나라만 씹어대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좀 있으면은 일본보다 더 앞질 겁니다. 대단한 민족이 될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자부심 가집시다. 승리합시다. 뭐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 만약에 계속 안 좋게 나가면은 정리하실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하나님의 정리하잖아요. 정리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근본 신앙을 자꾸 터치를 하고 싶어요. 근본 신앙. 이것이 바로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죠, 그죠? 집을 짓는데 금방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짓기는 쉽죠. 뭐 쑥딱 하면은 뭐 기둥 받고 뭐 짓기는 쉬운데 그리고 반석의 집을 지으면 어렵잖아요, 그죠? 수원에서 그 주공 아파트가 있었어요. 여기 주공 1차처럼 지금 개발되는 주공 1차처럼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산 위에 아파트가 있어요. 산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건축업자들이 달려들었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 전부 반석이야, 반석. 돌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유찰이라 뭐죠, 그지? 그게 계약되었다 안 되고 하다 결국에는 대림건설인가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멋지게 지어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요. 야,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지진이 와도 끄떡없다. 끄떡없다. 그래, 모래 위에 집 짓는 건 쉬워요. 저 같아요, 집을 지으면. 그냥 뭐 집어넣고. 그런데 반석에 집을 짓는 건 어렵지만 한번 지어놓으면은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고 혼란이 와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뭐 부흥회를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이 예수 믿음을요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이는 물론 다 믿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영접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영접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게 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 보면은 이제 혈관이 흐른다 그러죠. 피가 있는데 이 혈관이 9,500km나 되는 아주 굉장히 긴 혈관이 우리 몸 온 전체를 감싸고 있죠. 언제 그 인체의 신비전에 제가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사람 피를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사람 그 골격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다 드러내 놓고 피 이렇게 저 온몸이 벌게요. 온몸이 벌게. 우리 몸이 지금 온몸이 벌게인 거예요. 큰 피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 피 속에는 묵은 피가 흐르고 새 피가 계속 새 피가 만들어지고 묵은 피가 또 이제 없어지고 또 이렇게 계속 흘러다니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매 초마다 1,5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죽는다 그래요. 그럼 우리 몸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생명이 생명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피가 생성됐다가 없어지고 세포가 살아났다 또 죽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나이가 들고 육체는 자꾸 쇠해지고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겠죠. 사람들은 이 피를요 우리 몸 전체를 감싸는 게 피인데 피 닦으려면은 막 섬뜩하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아주 용감한 깡패가 그 자기 그 단점이 하나 있는 자기는 피만 보면은 무서웠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죠? 어릴 적에 개구장이 같은 남자가 있는데 막 개구장이 지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피만 보면은 오늘 자빠져가지고 피만 났다면은 그때부터 겁쟁이가 되는. 그 피라는 것은요 별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 피를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그 목숨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피라는 것은 이 피를 흘렸을 때에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러냐? 피의 종교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 그 한 방울 한 방울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숨 버려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결국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그 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은 이 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찬송가도 전부 피잖아요. 그죠? 주의 보혈, 전부 보혈, 피, 예수 피, 그죠? 근데 이 피하고는, 예수님 피하고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직접적이고 아주 정말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 피에 대해서 잘 알아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기본적인 공식이 뭐냐? 피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우리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이고, 그리고 이 죄를 짓는 것은 사실 우리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죄를 짓고 이 죄를 짓는 것은 내 피를 흘려서 내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내 인생을 몰아가는 어리석은 삶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죄를 씻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피를 흘려라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해요. 당신의 죄를 씻고 싶습니까? 그럼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억만치악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나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 죽어주면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에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망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전부 다 그렇게 산다면 절망이잖아요. 절망.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피 흘리면 곧 죽음이고, 죄 사망이고, 죄를 지으면 죽음입니다. 죄를 씻고 싶으면 자, 피를 흘려. 자,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좀 고민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겠지만 하나님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구약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나 곡식가루를 들여서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동물들은, 그리고 곡식가루도 아주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다리를 전다든지 아니면 눈이 빠졌다든지 이런 몸에 병이 있는 그런 동물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절대 속죄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었죠. 사람이 보아도 흠이 없는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속죄 제물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것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모든 동물들의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렸을 때에 그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의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죄를 속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죠. 우리가 그 레위기를 보면은 저런 이제 성막이 나옵니다. 자, 성막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시죠? 좀 흐릿하겠지만 보이시면은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막 불이 막 올라오죠. 불이, 그죠? 불이 막 올라옵니다. 저기는 1년 365일 불이 타는 거예요. 저기에 뭐가 있느냐?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계속 속죄 예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와서 1년에 몇 번씩 아니면 죄를 지을 때만 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가지고 제사장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속죄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소를 드립니다. 나는 염소를 드립니다. 나는 뭐 양을 드립니다. 나는 비둘기 드립니다. 아니면 나는 가나니까 곡식가루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제사장들이요, 계속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기는 번제단에는 계속 제물을 태워 올리는데, 그리고 계속 동물을 잡는데, 저기는요 어떤 상상이 됩니까? 피가 피비린내 나요. 저기는 막 피비린내 나고 피가 철철철 흐르고, 동물들의 피가 1년 내내 철철 흘러내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동물을 죽일 때 짐승이 죽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여기저기 피가 튀깁니다. 제장들 옷에 피가 튀기고, 하여튼 저기는 굉장한 곳이었어요. 계속 하나님께 죄를 얼마나 짓겠어요, 그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다. 그 200만 명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를 속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저 방법이었어요. 계속 저렇게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그만큼 많고 지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방법을 하나님 쓰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려서 저렇게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야 될까? 왜냐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 죄의 속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구약에는 행위의 죄였어요. 지금은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나는 깨끗하게 왔다, 남편도 한 번도 안 미워하고 자녀도 한 번도 안 미워하고 오늘 내 마음속에는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왔다, 그런 분들은 안 해도 되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서요, 짜증도 나고 말이죠. 어제 무슨 일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막 좀 믿기도 하고 좀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벌써 그 속에 죄악이 싹이 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저렇게 계속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일회용 반창고와 같은, 붙였다가 떨어지고 또 상처나면 또 붙이고, 오늘 죄를 지으면 또 가져가야 되고,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께 속죄물을 드렸어요. 근데 계속 저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뭘 하다 보면은 뭐 어떤 마음이 들 습관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 막 의리 그런갑다. 정말 거기 가서 제물을 드릴 때에 정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드리고 말고 그냥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죄짓고 겉으로 와서 제사만 지내는구나. 나는 그 제사를 안 받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정말 너의 죄를 정말 통해 잡아오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 제사를 지르려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형식적이다. 그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아무리 많이 흘려도 죄에서 완전히 구출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행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저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죄를 짓다가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점점 더 새롭게 되어지는, 또 죄를 짓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진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만드신 거예요. 당시 십자가는 정말 노예들이나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주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 때 저 인간 예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때 흘리신 피,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혈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피 한 방울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오늘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고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주의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방울 한 방울 피가 우리에게 속죄의 피가 되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레위기 17장 아까 보았던 우리 말씀처럼 그 언약의 피고 약속의 피인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예수 너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그때 흘리신 피가 대속의 피인데, 너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죽는다면은 그 피의 효력을 믿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심의 역사를 믿는다면은
그 피를 보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피, 약속의 피,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약속한 그 피, 그 피의 역사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속의 피로 내가 효력을 발휘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보고 그 피가 내 죄를 속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약하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마치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양을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양에게 이런 말입니다. 양아, 네가 나를 대신에 죽어야 내가 사니까 너 슬프더라도 오늘 죽어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피를 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죽으셔서 내가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박았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물론 내가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그런 절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 피의 효력을 통해서 그 피를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보시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흘린 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경건한 척하지만 내 속에는 더러움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라진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피가 발라짐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사람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복음은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피의 효력이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 구원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한 방울 한 방울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의 피임을 여러분을 깨닫게 할 줄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되었고, 그것을 믿고 주님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잊어먹지 않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들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올 때마다 주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딱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이 나에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내 삶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요,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자 모세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모세가 이제 아론과 더불어 애굽 왕 바로에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근데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400년 동안 노예 부렸는데 그 노예가 몇백만 명이 빠져나가는데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을 내려도 안 보내줘.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안 보내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10번째 재앙을, 내가 죽음의 사자를 오늘 밤에 내가 이 애굽에 보낼 테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장자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도 죽이렵니까? 아니야, 방법이 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모든 이제 문인방과 문설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창틀이나 문틀에 다 발라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그 6월절이에요, 6월절. 근데 안 바르고 아이고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집에는 장자들은 하나님 다 죽여버렸어요. 동물도 처음 태어난 수컷은 죽여버리고 사람들도 처음 태어난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되니까 애굽의 전역에 통곡의 곡소리가 끝이지 않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 넘어갔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6월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그 가족과 그 집안은요, 어떤 죽음의 사자가 와도 겁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피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피를 우리 삶 속에 바르게 될 때에 그 피는 효능을 발휘하는데, 어떤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에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피의 효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아 죽임으로 내가 살아났어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잊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흘리신 피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피의 효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막 예수 피 그러다가 또 이단 소리 듣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 피 그런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 피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보혈 찬송 부를 힘이 나잖아요. 뭐 은혜 찬송이 있고 무슨 요즘 뭐 CCM 찬송도 있고 뭐 또 우리 감성을 건드는 찬송도 있는데, 보혈 찬송 부를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 한 방울 한 방울이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원한 은혜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역사가 그 피의 효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슨 길이냐? 예수님을 붙드는 길이고 십자가를 붙드는 길이고, 예수님의 그 피는 용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면은 뭐 요즘 이제 제가 좀 나갈 때는 제가 요즘 차를 운행을 안 하니까 한 1시간만씩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피를 묵상하고 성령의 역사를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도한 지가 물론 뭐 전에 했지만 요즘은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해요. 그런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제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 하고 계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가고 귀신 마귀 사탄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이 내 삶 속에 건강과 은혜의 삶의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래요. 예수님 피를 뿌립니다, 바릅니다, 덮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예수님 피를 상상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예수님 피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악한 것이라고 하도 다 막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마저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사망마저도 이 땅의 고통마저도 나를 얻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나는 그 은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 장례식을 치릅니다. 제가 그 말 들을 때 좀 기분이 언짢아요. 그 말조차도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그냥 하네요. 아마 그분이 저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아는 분들이 몇천 명 될 텐데 다 보냈을 것 같아요. 그 몇천 명의 목회자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분 나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국교회는 살아있다.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임하고 있다. 우리가 이 땅 이 권세에서 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흐르고 있는 이 피의 효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아주 철철철 흘러넘칠 줄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삶의 악한 것이 드러나서 그래서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다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해서 못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뭐 세상이 혼잡하고 번잡스럽고. 제가 지난주 기도원 가서 그랬어요. 요즘은 WCC, WEL, NCCK 이런 단체들이 우리 기독교를 욕먹이고 있으니까 잘 들으시오 그랬어요. 설교를 잘 들으시오. 설교를 당신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하는가 잘 들으시오. 오직 예수가 구원자인가 아니면 자꾸 다른 걸 끌어다가 구원의 방편을 삼고 있는가 잘 듣고 목사님한테 정중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라. 왜? 여러분들 생명이 어디 있어요? 복음에 생명이 있어요. 복음에. 세상 문화가 생명이 없어요. 세상 말이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죠. 그래야 내가 살지. 개념뚱한 소리 듣고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천국 끌린다 하신다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